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05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밥에 나와 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들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시편 34편 19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분명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의인으로 증명된 어떤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죽어야 할 자들을 이 세상에서 건지게 되는 일의 완벽한 모형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아멘. 시편 51편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들의 선악구제에 인간들의 판단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인간 자신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행위만을 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 죄의 증상이라고 하지 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죄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도 행복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만이 나라는 존재의 기반이며 구원의 근거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붙드는 행위이므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육적 존재의 추악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도 자신이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폭로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이 이해되자 그 애통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신자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면서 애통해야 하며 또한 그 애통함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값없이 건져주신 십자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폭로당하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그러한 비극적인 자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오롯하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납작 엎드린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최선의 봉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요셉이 그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노선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성김과 봉사를 가지고 부활이는 생명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피해서 용서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신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특한 섬김이라도 그게 목숨을 건 섬김이요 헌신이요 봉사라 할지라도 인간 측에서의 최선은
절대 생명의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최선의 봉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장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부려서 오늘날 교회는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부리면서도 온통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신자는 시간 속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 영원 속에서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사람들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헛열심을 부리면서 세상의 칭찬이나 평판, 인기 같은 것에나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현실에 부닥치는 그런 현실이나 사건들은 영원이란 종착역으로 가는 긴 선 안에서의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 속에서의 부활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작은 점들에는 별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 이 세상과 자신들의 인생이 경륜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슬퍼할 일에 슬퍼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일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지금의 상황과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에 휘둘리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의 성도라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주만 믿고 자신들의 꿈을 펼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구원은 성령이 오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최선의 봉사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로 덮쳐왔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이 죽고 없는 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낙심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또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주어진 상황이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참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세상이 생명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힘이라는 시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담대함이며, 이 담대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